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요나서를 1장 7절에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곳에 모으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께 베푸시는 큰 은혜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것처럼 선장이 요나를 깨웠죠. 다들 지금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같은 파도에 큰 파도에 휩쓸려서 하늘에서 내리치지는 그 폭풍에 배가 산산조각날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뱃질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뱃길에 훤히 알며 또 시절과 절기를 쫓아서 광풍이 언제 불 때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불 때를 따라서 피하는 사람들이고 최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먼 길 가는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가까운 근해에서 낚싯배 하는 어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요 죽음을 불러오는 무서운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배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집니다. 던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지죠. 그것이 실컷 같은 상품이건 아니면 배에 붙어 있는 것이라도 당장의 생존을 위하여 급하지 않은 것이면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선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죠.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책망을 요나가 선장에게 듣게 됩니다. 선장이 저같이 생겼겠습니까? 체격은 저보다 머리 하나 클 것이고 힘이 완력이 대단할 것이며 오랜 백길에 인상이 험하겠죠. 뭐 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당장에 지금 나가서 당신 하나님께 좀 구하여 혹시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할지 모르지 않느냐. 선장이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어느 각각 믿는 신 누구 신이 어떤 신이라도 효험이 있는 신이면 그 기도를 들어서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러가며 도움을 청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요나는 수치를 당한 거죠. 이방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어나서 가라죠. 근데 그 말을 듣기도 싫었던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을 애써 외면하고 왔는데 그 이방 선장 입에서 툭 나온 말이 다시 일어나 가라랍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기되는지 몰라요. 배에 올라가 보니까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중에도 깊은 잠을 잤구나. 요나는 느끼겠죠. 그리고 뱃길에 어두운 요나가 보기에도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7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들 생각에 이 재앙은 틀림없이 목적 있는 재앙으로 본 거예요. 우연히 있는 일에 자기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풍랑은, 이와 같은 폭풍의 내리침은 틀림없이 목적이고 까닭이 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누군가가 그 자신이 믿는 신 앞에 크게 죄를 범해서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들이 믿는 신과 초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종교의 흔적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형성하는 이유로 되어집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결국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면 제비를 뽑아 신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덜커덕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요나가 걸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요나에게 확 쏠렸겠죠. 아니 금방 천창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한 사람이 왔는데 뽑아보니까 그 사람이 뽑히니까 모든 시선이 다 몰립니다. 몰리고 그리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해보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것은 확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이 재앙이 왔는가 알아보자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뽑히니까 전부 시선이 그에게 쏠리면서 이게 바로 당신 때문이냐? 라는 뜻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실 짓고 와라.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비 뽑기의 결과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를 당신 스스로 말하라. 그런 뜻을 담고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말하는 것이죠.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질문은 요나가 다시스에 도착해서 목적에는 항구에 도착해서 밥 한 술 국밥 말아 먹는데 보니까 저기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나 저쪽 바다 건너 왔어. 그렇소. 앉으십시다. 그럼 낯선 사람끼리 밥이나 한 술 같이 듭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당신 생업이 뭐요? 이런 묻는 일이면 요나에게 대답할 만한 일들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심각한 풍랑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판단하는 제비뽑기에서 걸린 다음 당신 누구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그 책임을 추구하고 그 이유를 묻는 저들의 질문 앞에 네 상업이 뭐냐? 묻는 말의 대답은 얼마나 곤혹스러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요나의 상업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네 상업이 뭐냐? 물으면 나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면 그럼 당신 믿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훈하고 교사, 그 가르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쩌자고 당신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게 된 거요? 선지자에게 기대되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도무지 생각이 어려운 불순종을 범했다. 이 말을 자기 입으로 이방인을 토설해야 되는 입장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어디서 왔느냐? 자기 출처를 얘기해야 돼요.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뭐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왔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 추궁의 하나하나의 대답은 단순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하나 묻는 질문이 피의자를 다루는 신문과 같은 입장에서 요나가 한 행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곤혹한 질문이죠. 감추고 싶었던 일이고 자기 신분을 가리고 싶었던 일이죠. 교인이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갔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싸움판이 나는 바람에 경찰 출동해서 둘 다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보시오, 당신 이름이 뭐요? 나 아무개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그건 뭐 알 거 없고 꼭 알아야 됩니까? 여보시오, 말하시오.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요. 뭐 이랬다 쳐봐요. 얼마나 말하기 부끄럽겠습니까? 목사도 세봐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목사가 뭐 술집 갔다가 뭐 시비 붙어서 거들 일은 없겠죠.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근데 뭐 길에 가다가 공연한 일로 시비 붙을 일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잘못을 심히 꾸중하거나 깨우치기 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추궁받을 만한,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세상에 수근수근거릴 만큼 저 사람이 목사래요. 저분이 장로님이시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에이, 요즘은 가짜도 많아. 이런 말을 들으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이 가려운 줄 알면서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기 백성에게 그 과오를 들춰내어 그로 하여금 깨우쳐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에게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당하는 모든 수모를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영광 받겠지만 그가 회개했는지 아니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를 받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세상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뿐이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된 일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이 세상엔 기억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 영광의 기억을 감수하시고 그에게 수치를 드러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큰 수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국적을 나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감정 속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안에서 나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요 라는 뜻은 나는 세상과는 구분된 사람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강 건너 하나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러내어 건너오게 한 사람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갈대우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면서 출애굽 때에 패소 6월절이죠. 히브리 넘어감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는 구분돼도 하나님 빼어낸 거룩한 백성이요. 그때 히브리라는 사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자부심이요, 종교적 자부심이요, 민족적 자부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자기 긍지였어요. 나는 이방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이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요, 드러낸 자리가 아니라, 아니 네가 누구냐? 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이 엄청난 재앙이 바로 너희 때문에 온 것이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수치를 그냥 덮어 쓰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도망간 것은 아니잖아요. 요나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신앙 때문에 떠나버린 역설이 있잖아요. 요나는 자기 신앙이 굳건히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 잘 안 되니까요. 틀림없이 니느웨에 전하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중에 하나로 돌이키면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너무 마음에 잘 알고 하나님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불순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확신범이요 양심범이요 그런 거죠. 그래 신학적 줄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지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꽤나 난처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아주 뚜렷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들 향하여 당신들과는 구분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증명의 이 말들이 뛰어난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만약 순교 현장에서 이걸 말했다면 이보다 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순교 현장에서 이걸 말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현장에서 이걸 말해야 됐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니까 10절에 기가 막힌 겁니다. 10절에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입에 탄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도망치러 온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서 당신 선지자라며 빨리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시오. 이게 재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제 깨서 빨리 어떻게 해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종으로 세웠으니 당신을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니 당신을 인하여 우리도 다 삽시다. 빨리 좀 어떻게 해보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 된 일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무리가 알고 뭡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 이르되 그 다음 한 말이 어떤 말로 했겠어요? 이 사람아 어쩌자고 그렇게 행했느냐? 이방인이 들어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선지자라며 보통의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바다 건너 강 건너와 분리된 사람이 어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더군다나 선지자라며 어찌하여 생각지 못할 일을 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럼 하늘의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있고 땅의 일은 모르는 사람이냐? 모르는 분이냐? 만일 네 말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경외하는 자였으면 지금 여기에도 그 하나님 역사했을 텐데 네가 어쩌자고 그의 손길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죄를 범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내가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도다. 불신앙에 대한 강한 질책을 저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의 헛된 신을 불러 보여주는 종교성에도 형편없이 못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 만나보다 보면 자기 양심을 믿고 산다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고 남의 호랑객을 믿느니 하다못해 이단을 믿느니 그런 자들보다도 비하여 사회윤리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 보기에는 우리의 종교성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지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은 우리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의 신을 섬기는 일에도 그런 식의 불순종은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요나는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나!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메시지를 전하라. 니느웨의 죄악을 전하라.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라.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룩한 자로 자부하여 저들에게 결코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을 뜻하니 할 수 없다고 돌아선 요나는 지금 자기가 니느웨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간판에 있는 모든 이방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눈길이 자기를 다 몰려오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니 심판의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방을 통해 자기가 받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니느웨 가서 외칠 메시지를 그 배 안에서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꼴이 됐으니
이 구도의 패러다임의 역전은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주위에 선한 양심의 이웃을 들어서 옆에 사는 신실한 교인이라 믿어지는 그런 성도의 집을 책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허다히 있습니다. 요나는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네가 어째 그렇게 행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요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대로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점점 흉흉해집니다. 자, 죄가 지적되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다 드러나면서 요나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점점 흉흉해집니다. 도무지 요나가 당하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이토록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에 숨어 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받을 아무런 근거가 못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수모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수모를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여전히 징계가 들어갑니다. 수모와 부끄러움 당했던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징계선을 부드럽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좀 제발 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당하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을까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하신 킴 바토 목사님이라고 미국 분인데 네덜란드에서 사역하시는 분 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는 외국인 기억나십니까? 안녕하세요. 난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수요기도 또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두 분 오셨는데 킴 바토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이 돌아가서 자기 속한 교단의 국제관계위원회 활동으로 한국을 방문한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를 읽고 당신과 관계된 부분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하도록 의견을 달라 해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참 철저하죠? 혹시라도 자기 보고서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 형제에게 누가 될까 싶어 내가 알기로 이러냐고 보내서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 보니까 고신에 방문한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방문한 것, 그 다음에 합신을 방문하는데 합신 방문에 우리 교회가 나오잖아요. 쭉 읽었어요. 수요일날 김 목사, 김병원 목사가 사모침하는 교회에 갔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 교인이 수요일 밤인데도 상당히 모였다. 기대보다는 많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그분들이 열정적이었으며 복음에 굉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다. 이런 묘사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단 평가부이 나와요. 한국교회는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다. 네덜란드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한국교회가 수가 감소되는 이 반면에 캐톨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듣고 아는 바로는 그 중에 가장 큰 중요에는 개신교 교회의 윤리적인 탈선에 대한 이유에 있다. 개신교회가 한국의 개신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어 그러한 현상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캐톨릭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렇다. 자, 이 말 외국인의 잠깐, 그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8년간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다 가신 분이고 한국 사정이 밝은 분이지만 이분의 방문에 보고 쓸 때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은바대로 정돈해 놓고 자기 견해도 그렇게 판단해 놨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 이유에서 못 보고 있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안에서는 이해가 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밖에서 보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바토모스 평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아이들 내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개혁 수모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신자로서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이게 돌아오는 무언의 답기도 하고 또 그런 눈길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감수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큰 수모를 당해도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책망의 손길은 절대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면서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매를 대는데 한 대만 맞아도 아니 매를 때리기 전에 잘못했어요라고 돌이키면 그 매를 그냥 거두고 싶은데 그냥 맞고만 있는 자식처럼 속상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맞는 거죠. 꿋꿋하게 맞는 거죠. 너 몇 대를 맞아야겠니? 5대요. 5대 그냥 끝까지 맞습니다. 근데 다 맞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5대로 잘못을 다 죄값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년 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 5대를 정한 것은 잘못에 대한 허물의 값이 아니요 교훈을 위하여 정한 것일 뿐. 이 5대를 맞았어도 그 맞기 전이라도 잘못했어요 하면은 이 매를 거두는 것일 텐데 다 맞았으니 됐다 싶어 툭툭 털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죠.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자체가 공로의 근거가 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이 나타난 근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 긍휼의 근거가 요나에게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제사였고 우리에게는 그 예표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할 터인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요나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 같아요? 부드럽고 겸손하며 죗값을 달게 지겠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 같아요? 아니면 이 일은 나로 된 거니까 내가 받아야지 라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던져주면 죽는다는 걸 알죠. 죽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뭘 불러다가 네 이름에 가라는 말은 안 했을 테니까 난 죽음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는 바다에 던졌을 때 예비된 물고기로 인해서 자식 살 거라는 생각은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회개를 선택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요나만큼 용감하지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자기도 살고자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다 잘못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텐데 요나는 정말 선지자다운 거예요. 선지자다워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봐요. 대단히 훈련을 잘 받은 우등생 선지자인가 봐요.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신학적 확신이 그만큼 견고한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를 통해서 못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 부인한 것도 아니고 신앙을 배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을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설득을 요구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끝까지 견뎌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죽어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 불러 내 영혼을 들어 심판하실 때 그날에 내가 변론하리라. 나의 행동을 변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분리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이 언약의 백성은 살 것이요, 이방인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일 터인데 이방은 망하고 언약 백성은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일 텐데 하나님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따지리라. 자신의 신학의 부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미련함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지나친 교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나의 이 마음씀이 그렇다는 것은 뒤에 4장에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겸손히 회개하면 살 텐데 굽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지켜가려고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냥 그때에 나 그때 사실 거짓말한 거야. 잘못했어. 말하면 될 일을. 부모에게 뻔히 부모가 알고 자식을 추궁하는데 거짓말합니다. 그럼 부모는 상황을 다 하니까 이치를 따져서 근데 그렇다면 너 왜 이렇게 했어? 다시 둘러댑니다. 근데 너 그때 이치가 안 맞잖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니? 다시 둘러댑니다. 둘러대고 둘러대지만 그러나 결국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한번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뻗땡길 때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신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뻗땡기면서 하나님 나 몰라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십니다. 뻗땡기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징계를 무섭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을 보고 어쩌면 나와 똑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자의 선택은 나하고 달라. 그걸 보게 함으로 소름 끼치게 하나님 내 행동을 좀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 죄성의 완악함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까지 갈 만큼 완악합니다. 죄의 뿌리가 죄로 인한 세력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결국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논리와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 대등한 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고소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자로 서면서 자기 마음을 더 굳게 나갑니다. 끝까지 나가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죠.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죄성에 따라서 고집을 부려 나갑니다.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을까? 니느웨 가서 복음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정말로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봅니다. 요나는 죽음은 죽었지 니느웨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만큼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거리와 벽이 높고 넓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방에게도 생명 주시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예루살렘 교회를 하고 깨닫고, 그래서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그냥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거든. 안 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하여 환상을 보이시고 종을 보내라 말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로 준비시킵니다. 환상 중에 율법이 금한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에 그걸 쓱 내려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먹습니다.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설득시켜요. 그리고 나서 마침 봤을 때, 그 환상이 깼을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가 보냈는데, 그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환상을 줘 보나 가라 가서 왔다는 말이 드니까 자기가 말한 3번의 환상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인지라 베드로가 겨우 가게 됩니다. 가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믿고 세를 주어 한 일인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세를 주다니 이 무슨 회개망측한 행동인가. 그가 아무리 사도 중에 사도 으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게 망령이 든 것인가.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한 거예요. 겨우 그러자 그들이 이방인에도 회개를 주시면 우리가 따라야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파 유대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버려요. 왜 그래요? 이방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책망받을 것에 부담이 너무 커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서조차도 그리스도를 받지만 에게조차도 이것은 멀고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오지나 했겠습니까? 자, 요나의 변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불순종은 죄였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열이면 열, 다 그렇겠지 싶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우리의 만장일치가 죄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참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확실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한 3분 정도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 일이 어떤 일을 요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국 요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탄 이방인들이 다 삽니다. 느네로 가기를 거부했던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절묘하게 요나로 하여금 돌이켜볼 때 깊은 교훈을 주시기 위한 섭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도 그의 은총과 긍휼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훈들을 다 담아두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겪는 교회생활은 그게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신앙 자취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것은 없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